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 하나 둘 셋 운동에 동참합시다. 하나 둘 셋 운동에 동참합시다. 네. 하나 둘 셋 1년에 한 번 이상 성경 읽기, 1년에 2명 이상 전도하기, 한 주에 3번 이상 예배드리기. 그래서 하나 둘 셋 운동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앞뒤좌우로 하나 둘 셋 운동에 동참합시다. 하나 셋 운동에 동참합시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성전에 올라가셔서 예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셔서 아버지의 집에 가셔서 예배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아버지의 집에 지금 왔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집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 아버지 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맞아주시고 안아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그 성전에 예수님이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도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전에 머물러 계시다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세상 밖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곳, 주님이 계신 그곳이 또 다른 성전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와 다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 세상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말씀을 받고 간 그 가정이 새로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가지고 간 직장이 성전이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가는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직장, 사업장이 바로 성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예비하고 성전 문 밖에 나가면 세상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성전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교회 다닐 때 다르고 교회 밖에서 다른 성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 있을 때와 교회 밖에 나가 있을 때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있을 때도 성전에 있는 겁니다. 또 교회 밖에 나가서도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전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성전 안에 사셨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강 목사 위에 있더라. 예, 아멘 안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있더라. 이런 인생 얼마나 축복의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장 연세 많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위에 있더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성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또 세상으로 말씀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성전, 아름다운 성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은혜가 머물러 있습니까? 이렇게 훑어보지 말고, 훑어보면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 위에, 옆 사람 위에 한번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위에 있네요. 맞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위에 충만하게 머물러 있어. 얼굴에 구름 안 발라도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가 늘 성전 안에, 성전에 있다라는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상의 주역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세상의 주인공이 나와요. 누가 나오는가 봤더니 로마의 황제 티베리오가 나오고요. 또 유대 지역을 총괄하는 총독 본디오 빌라도.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던 유대 총독. 드디어 예수님의 성인 시대가 지금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유대 전 지역이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또 유대의 왕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 지금 유대 로마의 총독 관할 아예 유대 지역이 세 군데로 이렇게 분할되어 가지고 헤롯의 왕가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보면 바로 티베리오 황제, 빌라도의 총독, 헤롯, 빌립, 루사니아라는 세 왕들에 의해서 지금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말이에요. 또 유대 지역에 보니까 2절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입니다. 종교적으로 유대 성전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는 사람이 유대의 정치, 종교를 손아귀에 쥐고 있어요. 보니까 세상의 주역, 황제, 또 왕, 또 대제사장, 이런 7명의 세상을 움직이는 거물급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 지난 한 주간에 우리 김정은, 또 그리고 저 미국의 트럼프 두 정상이 모여가지고 전 세상의 이목을 이렇게 끌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 모든 사람이 잘 될 거다. 적어도 스몰 딜은 일어날 거다. 잘해서 빅딜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미디움 딜이라도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네요. 네? 우리 사람들의 기대를 다 쳐버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노딜 하고는 비행기 타고 슉 가버리고 그냥 남은 여지만 조금 남겨줬어요.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고 세상에 이 김정은이나 혹은 트럼프를 통하여서 세상의 왕들을 통해, 대통령들을 통해 이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황제 혹은 총독, 왕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주역 같고 세상의 주인공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황제가 살아가는 황궁에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총독부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왕들이 있는 왕궁에도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가 막히게도 안나스와 가야바가 있는 성전에, 그 성전에 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2절 말씀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빈들에서 사가의 아들 누구에게?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은 달라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왕이고 대통령이고 정치인 같아도 하나님의 시각은 그들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정치인, 세상에 돈 많은 사장님을 통해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빈들에 있는 요한을 통해서 역사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황궁도 아니에요, 왕궁도 아니고, 총독부도 아니고, 성전도 아니고,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이삭도 있고 야곱도 있고 요셉도 있는데 이 사람 모두 다 그들이 정말 잘 나가고 훌륭할 때가 아니라 혼자 남았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빈들, 광야, 요한이 있었던 저 빈들, 행복하고 좋은 곳이 아닙니다. 즐거움이나 쾌락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의 중심도 아닙니다. 그냥 척박하고 한가하고 심심한 곳, 그것이 바로 빈들이고 광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광야, 그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좋은 시간도 있고 세상에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철저히 혼자 남아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릴 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빈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골방이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고 있어요. 그렇죠? 한 주간 돌아보세요. 얼마나 바쁘셨어요? 아무 일 안 해도 얼마나 바쁘게 살아갑니까? 빨래하고 돌아서면 밥 먹을 시간이 되고 또 뭐 하다 보면 또 밥 먹을 시간 되고 그러다 보면 잠잘 시간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일어나고 하루 종일 얼마나 바쁘게 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분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빈들이 필요합니다. 요한이 가봤던 그 빈들이 필요해요.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바로 쿰난 공동체가 있던 사해바다 바로 앞에 그곳에 가봤어요. 정말 하늘이 다 하늘 아래 그냥 척박한 땅이에요. 광야, 그냥 노란 산이 그냥 척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산에 잠시 제가 올라간다고 그 일행을 두고 제가 거기를 한 30분을 뛰어가지고 광야 산을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고 나무도 그냥 조그만 나무들밖에 없는데 거기서 제가 중요한 걸 발견했습니다. 뭘 본 줄 알아요, 여러분? 거기서 똥을 발견했어요. 뭘 발견했어요? 똥. 무슨 똥이냐 보니까 염소똥 같이 그런 동글동글한 그 똥이 사람 똥이었으면 제가 에이트로 했는데 사람 똥이 아니라 염소똥이 여기 이렇게 한 무더기 있는데 이 광야에 이 척박한 땅에 염소나 양이 그 땅에 와서 그 나무를 뜯어먹고 거기서 배설물을 배출했다는 거. 아무도 살 수 없는 것 같은 그 광야에 생명이 존재하고 그곳에 식물이 조그만 식물이 자라는데 그 식물을 뜯어먹은 짐승이 거기 배설물을 배출했구나. 이 광야 같은 곳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길은 여기까지 미쳐서 이 짐승을 살리고 이 양을 살리고 이 식물을 살리시는구나.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를 입혀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네. 세상 많은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주님이 물으십니다. 들의 백합화를 팔아 내가 입히고 먹이지 아니하느냐, 참새를 팔아 말씀하신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주하고 바쁜 가운데 잠시 멈추십시오.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어보십시오. 바로 그때 하나님의 나르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황궁, 왕궁, 총독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었던 세례요한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오늘 세상의 주역 같은 황제, 왕들,
제사장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요한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처럼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의 전파의 소리가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세례 요한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길을 준비합니다. 주님의 길을 곧게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을 선포하니까 5절에 보니까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똑바로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말씀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이 오면 시작된다. 따라합니다. 말씀이 오면 시작된다. 말씀이 오면 무엇이 시작될까? 말씀이 오면 시작되는데 첫째로 창조가 시작됩니다. 뭐가 시작돼요? 창조.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이 땅에 창조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이 세상에 빛이 샥 비쳤습니다. 먼저 뭐가 왔습니까? 말씀이 왔어요. 말씀이 오니까 창조가 시작된 거예요. 말씀이 오니까 빛이 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이 있어라 했더니 하늘 궁창이 탁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바다와 육지가 이렇게 드러나라 했더니 물이 보이고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먼저 오고 창조의 역사가 시작됐어요. 말씀이 오고 빛이, 말씀이 오고 하늘이, 말씀이 오고 바다와 육지가, 말씀이 먼저 오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오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오면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창조의 역사가 생겨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세계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말씀이 오게 하옵소서. 말씀이 오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창조적 사고가 생기고 창조적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창조적인 일들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에서 아무도 여러분을 견주지 못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던 이 창조적 세계가 열리고 말씀이 와서 창조적 세계가 열리면 여러분의 사업장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위대한 역사,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창조적 아이디어로 다른 기업, 다른 사업장이 견주지 못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먼저 와야 돼요? 말씀이 먼저 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창조적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와야 돼요. 말씀. 두 번째, 말씀이 오면 무엇이 시작되냐? 말씀이 오면 축복이 시작됩니다. 아멘. 말씀이 오면 치유가 시작됩니다. 말씀이 오면 회복이 시작됩니다. 말씀이 오면 사명이 시작됩니다. 말씀이 오면 은혜가 시작됩니다. 아무튼 좋은 거 다 집어넣으면 돼요. 왜? 말씀이 오면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무언가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의 인간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들려진다고요. 이 말씀이 올 때
세계가 열리고 감겼던 눈이 띄어지고 닫혔던 귀가 열리면서 내 입이 또 창조적인 말로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이 올 때 축복도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루 우상을 섬기던 그곳에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먼저 왔습니까? 말씀이 먼저 왔습니까? 말씀이 먼저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갈대아우르 고향 본토 친척 집에서 잘 살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 말씀이 들려지니까 여기 내가 살아면 안 되겠구나.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말씀이 오니까 순종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순종했더니 너는 복이 됐지라. 장대한 역사 축복이 온 거예요. 오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좋은 가모니설 혹은 좋은 연설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이 첫째, 둘째, 셋째, 서론, 결론 다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3월 3일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라도 듣고 가자. 뭐라고요? 하나라도 듣고 가자. 어떻게 다 듣겠어요? 하고 난 저도 다 몰라. 네? 그러니까 다 들으려고 하다 보면 막 졸리고 피곤하니까 하나라도 듣고 가자. 하나님이 내게 주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한 말씀, 그 말씀 가지고 한 주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는 또 한 말씀 붙잡고 살고, 그러면 승리, 축복, 축복은 아멘 좀 해주세요. 은혜, 충만. 한 주에 한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일평생 한 말씀 가지고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임할 때 축복이 온다. 말씀이 먼저 오고 축복이 왔어요. 이삭도 보세요. 이삭도 흉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에 머물렀는데 흉년이 온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가 고난도 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나 왜 여기로 왔는데, 말씀대로 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원망하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귀를 여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열어 말씀을 들어보세요. 척박해졌습니다. 흉년이, 그런 흉년이 없어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은 그 땅에 흉년이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삭이 고민하고, 이제 그나마 좀 먹을 것 있는 애굽 땅으로 가야겠다 마음 먹을 때 또 하나님이 창세기 26장에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해 이삭이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거부가 먼저 됐습니까? 말씀이 먼저 왔습니까? 말씀이 먼저 온 거예요. 아직 여전히 말씀을 받았는데 아직 그 땅은 척박합니다. 아직 비가 없습니다. 아직 농작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말씀을 받고 그 척박한 땅에 농사를 했다. 이 말씀이 너무 내놓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척박한 땅에 씨앗을 심었다는 것 아닙니까? 농사했다는 것은 씨앗을 심고 가꿨단 말이에요. 그 척박한 땅을 파고 씨앗을 심고 우물을 파서 물을 갖다 거기다 뿌려주면서 그의 농사여 100배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말씀이 먼저 오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100배의 결실을 얻고 거부가 되었어요. 여러분, 반대로 하면 안 돼요. 거부가 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말씀을 주옵소서. 내 기업에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 직장에 말씀을 주옵소서. 내 가정에 말씀을 주옵소서. 이 말씀이 먼저 와야 그 말씀에 순종하면 거부가 되고 창대하게 되어서 그것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오니까 그 척박한 땅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삭이 농사한 그 땅에 말씀이 오니까 그 땅이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오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 척박한 땅이 기름지게 되듯이 메마른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풍년이 올 줄로 믿습니다. 또 야곱도 형 에서를 그냥 어떻게든 장자가 되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는 거예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대접하고 아버지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 갖고 있는 건 축복이 아니라 형 에서의 그냥 살기 있는 눈밖에 없어. 이놈 새끼 하면서 에서가 그냥 죽이려고 혈기왕성해지니까 그제사 야곱이 도망하여 에서의 눈을 피하여 저 외삼촌집 갈대오를 향하여 가다가 베델 루스의 들판 집안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저 들판 한 곳에 돌을 베개 삼아 처량하게 두어서 지금 잠이 들었습니다. 나는 복 받고 싶은 것밖에 없었어요. 나는 아버지 복 많이 받고 싶었습니다. 나는 형보다 더 성실히 살고 싶었고 더 많은 복을 받고 싶은 것밖에 없었지만 자신의 육신의 노력으로는 그 복이 임하지 않더라고요. 자신의 어떤 기질을 가지고는 도저히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 쫓겨나 그 루스의 들판 묘관도 못 가고 들판에서 돌 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환상 중에 사닥다리가 쫙 펼쳐지고 그 사닥다리가 천사들이 오락내리락 하는데 그 위에 보니까 주님이 계신 거예요. 어떤 분은요, 이 사닥다리를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새벽 기도의 사닥다리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 사닥다리가 하루 빼먹으면 하나 없어. 잡을 게 없어. 예? 새벽 기도 빼먹지 말라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랬는데 저도 그러고 싶네요. 새벽 기도 한 다리를 잡고 이거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하는데 새벽 기도 빼먹었어. 기도를 빼먹었는데 사닥다리가 없어서 천사가 못 올라가고 여기서 막 매달려 있대요. 들리는가 모르겠어. 새벽 기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365일 뭐예요? 네, 새벽 기도해요. 낮에는 문이 잠겨 있을지 몰라도 새벽에는 열려 있다니까요. 365일 열려 있어요. 날씨도 따뜻해지고 봄날이 왔으니까 새벽 기도하기 딱 좋은 날들입니다. 아멘. 아무튼 야곱이 그렇게 돌베개 베고 처량하게 잠을 자다가 사닥다리 환상을 보고 위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말씀이 오니까 야곱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고 무언가 찾아보려고 할 때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오니까 비로소 야곱의 인생이 빛이 환하게 떴습니다. 아멘. 야곱이 그 후에 그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립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내 일평생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아멘. 온전한 11조 드리시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오니까 야곱도 뭔가 감사하니까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약속하고요. 아무것도 없어. 지금은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은 봇짐지고 지금 외삼촌 집에 갑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만나고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예쁜 아내 라헬도 만나고 또 덤으로 레아라는 아내도 얻게 되고 또 2명의 여종척도 얻게 되고 12명의 아들도 얻게 되고 아멘 좀 하면 좋겠는데 그가 나올 때 혈혈단신 외삼촌 집에 들어가서 그 외삼촌이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싹스를 옮기고 10번이나 자기 마음대로 막 싹스를 변경하고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나오게 하실 때는 12명의 아들과 또 수많은 양과 낙타와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곳에서 20년 만에 나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뭐가 먼저 왔습니까? 20년 후에 수많은 축복이 먼저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왔습니까? 말씀이 먼저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돌베개에 베고 자면서 처량한 그 순간, 고난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에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말씀이 먼저 온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이 먼저 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누가 나를 위해 갈까? 누가 나를 대신하여 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까 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받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누구를 보내소서? 강 목사를 보내소서? 아멘. 장로님 잠깐 깜빡하셨어요. 맞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맞고 거기 누구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말씀이 오니까 사명이 시작되더라고요. 예? 말씀이 오니까 전도가 시작되고요. 말씀이 오니까 생명 살리고 세우는 게 시작되고요. 아, 말씀이구나.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좌우하는 그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오니까 축복과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사명도 시작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어요. 말씀이 오니까 한 개 더 있어야 되는데 치료도 말씀이 오면 시작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가셔서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낫기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일어나 걸어라. 아멘. 말씀이 먼저 왔습니까? 일어나 걷는 건강이 먼저 왔습니까? 말씀이 먼저 온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오니까 일어나서 걷고 치료와 회복과 건강이 왔던 겁니다. 말씀이 먼저 오는 거예요. 자, 말씀이 오면 이렇게 시작되는 게 참 많고요. 세 번째 큰 의지로 말씀이 오면 따라합니다. 변화가 시작된다.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이 오니까 어떻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4절에 5절에 모든 골짜기는 훅 들어간 데가 골짜기잖아요. 그 골짜기가 메꿔진대요. 네? 말씀이 선포되니까 세례요한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골짜기는 메꿔져. 그 다음에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져버려요. 완전히 평지로 낮아져 쭉 갈 수 있도록 돼버립니다. 또 굽이굽이 굽었던 길이 어떻게 됩니까? 쑥 고속도로가 되더니 곧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험한 산, 험한 길이 반듯하고 편탄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무슨 말씀일까? 굉장히 말씀을 깊이 보았어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이 내 삶에 오잖아요.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냐? 골짜기, 나의 부족한 부분. 사람마다 부족하지요. 다 풍족해 보여도 들여다보면 골짜기가 다 있더라고. 그렇죠? 인생마다 다 골짜기가 있는데 부족한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면 골짜기가 메꿔진다니까요. 아멘? 골짜기가 메꿔집니다. 기도해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의 부족한 골짜기를 쫙 채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모든 산, 높아져 있던 산,
내가 잘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툭 치니까요, 우수수수 무너지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양 권사님이 간증을 막 하시더라고. 막 손장모님 이야기를 막 하는데 하다가 또 집에 가서 또 싸움 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말씀이 오니까 너무 잘 나갔다고 우리 장모님이 정말 잘 나갔어. 진짜 높은 산처럼 잘 나갔는데 하나님이 작업하기 시작하니까 우수수수 그냥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교만하지 말아야 될 이유, 우리 인생이 아무리 높은 산이라고 됐을지라도 하나님이 콧김만, 들리세요? 콧김이 너무 세게 갔다. 입김이 아니라 이거 콧김이에요. 콧김만 싹 스쳐도 여러분 우리 싹 짜그라지고 다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의 교만함, 산같이 올라간 인생의 잘남, 교만, 사도 바울이 유대인 바리새인으로 수많은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살이 되어 있을 때 말씀이 되어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말씀 앞에 자신이 쌓아놨던 모든 인생의 공로 다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말씀이 오면 우리 인생의 교만함, 우리 인생의 잘남이 평지가 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오면 여러분 험한 굽어있는 길들이 반드시 돼. 돌아갈 길들이 바르게 바로 갈 수 있는 길로 곧아치게 됩니다. 험한 길, 문제, 인생의 문제가 주님 앞에 말씀이 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변화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니까 인생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바로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면 창조적 역사가 시작되고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사명과 은혜가 시작되고 내 인생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나,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그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오는 겁니다. 잘해준다고 변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갈 때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린다고 사람 변하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갈 때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먼저 말씀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영의 귀가 열려 말씀이 들려야 되고, 영의 눈이 띄어져서 말씀이 보여야 되고, 내 입술이 열려져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인생에 위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이 와서 이런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한 주간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 번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올 때 시작됩니다. 창조적 역사가 시작됩니다. 축복과 치유와 회복과 은혜와 사랑도 시작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나, 교만한 나, 바른 길로 가야 될 나, 내 인생의 변화도 말씀이 올 때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번 한 주간 들려진 말씀, 내 인생의 말씀, 우리 가정과 교회의 말씀, 사업장과 직장의 말씀, 주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